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됐나 하는 판단력이 이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올바로 배웠다면, 뭐 어렸을 때부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그게 그 토라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렸을 때 훈육하라. 어렸을 때 매질하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어렸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나무에 구부러지지 않고 하나의 그 목재로, 값 있는 목재로 사용하려면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야만이 곧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전 세계를 뭐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뭐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최우선으로 그렇게 꼽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내가 겪어본 바로는 그러더라고. 그 동네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도서관 이런 데 가면 대개가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어머니가 직장 다 그만둬요. 뭐 부유한 사람은 처음부터 직장 갖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의 다가 젊었을 때 다 직장 갔잖아요. 결혼하면 아이를 출산할 때 하고 나면 모든 직장 다 그만둬요. 어디다 총력을 기울이냐? 어린아이에게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주 소수민족이죠. 아주 소수민족이지만은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 노벨 평화상이다, 뭐 노벨 무슨 물리학상이다, 이렇게 그 보면 전 세계 인구의 뭐 그까지 뭐 85억이나 된다는데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노벨상 받은 그 프로테이트 따져 보면 뭐 20%다, 30%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이 교육이 잘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 미션아이를 갖추고 또 12살, 13살 되면은 성년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교육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이다. 그게 얼마나 선호합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얼마나 선호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모세 때부터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한 모세 때부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킨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왜 그래? 옛날에는 뭐 양반 쌍놈 해가지고 양반 자제들이나 공부하고 또 양반 아니면
상놈 아니면 소위 말하면 가운데 있잖아요. 상인들, 중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의술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랜 세월 되다 보니까 외세 침략도 받고 뭐 중국 침략도 받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역사에 보면 한국사에 보면 몇 세기라고 할까요? 19세기라고 할까요? 일본 침략 받아가지고 30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다. 지금도 계속 그런 것들은 잔재로 남아 있어가지고 골칫거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학구열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치맛바람이다. 어머니들이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오늘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한 몇십 년 됐어요. 대한민국 건국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1945년 해방됐어도 50년의 전쟁 겪고 53년 54년 이후에 보세요. 그런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대학까지 가르칠까? 그래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시켰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는 그래. 1940년대 태어난 사람들부터는 그렇게 자랐다고요. 193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고생 많이 했죠. 20년대 태어난 사람들, 왜 그때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늘 아래 교육을 시켜서는 세상에서야 깜짝 놀라잖아요. 유럽 사람들도 대한민국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지 나라다. 왜 6.25 때 와봤으니까 거지 나라다. 아주 형편없는 나라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원수는 뭐랍니까? 유럽 사람들도 형편없는 나라들에 와보니까 자기들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보다 몇 단계 위에라는 거예요. 그 왜냐?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뭘 말해요? 미시나이를 거치면 탈무드로 와가지고, 탈무드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그 저선줄 압니까? 8만 대장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년 될 때까지 얼마나 탈무드를 열심히 공부하는지.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소위 모계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은 외할머니도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어머니도 히브리인이고 모계 사회니까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길렀다. 어디 거슬러 올라갑니까? 모세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엄청난 시련이에요. 그때 언제? 신왕조 시대거든요. 고왕조 때는 아브람 때잖아요. 중왕조 때는 요셉 때고
신왕조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을 때, 그러니까 핍박이 엄청나게 심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랄 때 그 과정을 성경은 잘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민족에 대한 어머니의 그 교육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야곱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삭이 성경이 그랬어요. 40세에 결혼했다.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을 아들을 못 낳았어.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아들뿐 아니라 딸도 못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기도했다. 그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아가지고 형제를 낳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에서는 어머니 퇴했을 때부터 그 사람은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 밝힌 게 그겁니다.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옵이 들어갔다. 성경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잘 보여야 된다고요. 에서는 자라면서부터 들 사람이잖아요. 사냥 다니는 사람. 짐승 잡는 사냥꾼으로 자랐고 야곱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치마 끝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 가정교육을 받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육신 안에 있는 에서와 야곱은 선자들 통해서 밝힌 게 그거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돼서요. 쌍둥이면 오히려 마지에게 더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감추어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야 돼. 그러려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보이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형제들이나 동족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는지. 혈통적으로 동족이니까 누가 똑같아요? 모세하고 똑같잖아요. 같은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히브리인 합창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바빌론에 포로 잡혔을 때 일이죠. 그때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노예들이 합창을 통해서 옛날을 추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 이를 알고 세상을 재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아니면 율법사나 교법사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저는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반드시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선망의 대상이 되니까. 그럼 이용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너 예수 믿으면 출세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한 나라에면 대통령도 될 수 있어.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적으로 물려가지고 감옥에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인데 선교사를 통해서 감면하고 영어 잘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까지 이제 국가가 이제 그만큼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봐라, 예수 잘 믿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제 그런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 된다는 것이 항상 뭐라 그럴까, 예수 믿는 목표야. 주일학교 다니는 목적이에요, 그게. 그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유치원 때뿐 아니지요. 유치원 가기 전부터 집에서부터 공부할 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한글도 깨치고 구구단도 다 외고 그러고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당연히 1등 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뭐 더하기 빼기도 못 하는데 가감 승제까지 하고, 왜 집에서 맨날 뭐 시험 내도 뭐 누나들이 많으니까 형들이 있고 하니까 맨날 그거 공부하는데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까? 맨날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거 하는데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한 거지. 봐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된다. 사춘기가 되면은 그게 아니에요. 육체는 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들 어쩐지 모르면 나 같은 경우는 그래. 근데 나는 그걸 볼 때 이제 뭐 나이가 80이 뭐 넘어졌지만은 누굴 보는 것 같으냐? 바울을 보는 것 같아.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 많이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꿈을 이루겠다는 엄청난 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유대교의 유익이냐, 그거예요. 무엇이 유대교 유익이냐. 유대란 나라는 자체가 유대교거든요. 유대인은 자동으로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얼마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들이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적대시하는 개신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뭔 줄 알고 그들이 예수화라는 모임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됐어요. 예언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확실히 기록됐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120명을 선정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가 2000년 동안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고,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말에 정반규일이 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지금도 뭐 그렇게 표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기, 물고기 표시하고 다니는 있잖아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그걸로다가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지저스라고 써가지고 물고기 표시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종종 눈에 띄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죠.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은 물고기 중에 연어라는 물고기 있잖아요. 반드시 정반규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희귀한단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가 치어들이 나가서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그러면 거의 한 3, 4년 정도 되면 성화가 돼서 알날 때가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정반규일이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과정을 성경은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왜 그런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연어만이 자기 고향에서 나감돼서 돌아오는, 고향 돌아오는 거지 다른 물고기는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처음이야. 어릴 때는 압니까? 모르죠. 그래, 육체가 성장하면서 자기 욕망을, 자기 꿈을 성취시켜 보려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살인도 맞지 않았던 사울을 보란 얘기.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30세가 돼서 제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령 받아서 그렇게 능력 행하신 분이 왜 죽어야 돼? 이해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12군단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로마 같은 거 제패해버리고 소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했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다는 얘기는 안 했죠. 심지어는 뭐까지 그러겠습니까?
죽은 자가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얘기까지 구약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 세상 공부를 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안 배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 욕망을 이룰까, 꿈을 이룰까, 거기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고요.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책망하시고 두 번 책망하시고 꼭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못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개신교에 있을 때 신학을 통해서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잘못 배운 것이 나는 사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고 돌아다녔지 나는 그걸 몰랐었다냐.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목사님 은퇴하셨습니까?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하는 날은 내가 육신을 벗고 아버지 집에 가는 날이지. 올바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이렇게 거둔다는 얘기. 연어로 말하면 알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유가 여러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책망받고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고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장성하게 함이라. 내가 자라나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거예요. 인자하심 뭐예요? 주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때는 깨닫지 못하지요. 날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닫는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70이 문제가 아니고 80이 문제가 아니고 90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책망받았을 때가 내가 기회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령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열매 맺는 복된 생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